거룩한 주일 아침 많이 분주하시겠지만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음을 담아서 좌우 계신 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성리를 상징하고 풍성한 열매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열광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지만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높아지는 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 십자가 죽음을 향한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으로 500~6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될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명 고난의 종 노래, 고난의 종의 노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고난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에서 4곳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42장, 그리고 49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본문 50장에서 4절에서 9절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잘 아시는 대로 52장이 됩니다. 각각에마다 특징이 있지만 오늘 본문이 되는 세 번째 말씀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도움을 통하여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고난의 종 노래의 세 번째에 대한 말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내용상으로 구분을 하면 오늘 본문을 집중하면서 내용상으로 구분하면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4절에서 5절 상반절은 내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고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는 자신이 내가 겪는 고난과 수치,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4절에 기록된 학자들이라는 것은 소위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얻게 된 박학다식한 것, 그리고 어떤 분야에 탁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학자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학자라고 표현된 단어의 본 뜻은 서성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서성의 뜻을 쫓아가는 자를 학자라고 오늘 표현한 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제자를 학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은 도대체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그것은 본문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표현들 많이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하셨던 순환과 고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우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3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31절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옷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서 50장 이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그 생애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고난 당하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순환과 모욕을 당한 뒤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을, 그 질문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체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되시는 그분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인 사람들에 의해서 등에 채찍을 맞고 사람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는 멸시와 천대를 어떻게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흠없인 그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죄가 가득한 죄인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재판받고 정죄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고통과 수고, 수치와 모욕은 본디 힘이 약하거나 무능력한 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고통과 수고, 노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무지하고 무능한 죄인들에게 재판을 받으며 죄인의 신분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은 역설 중에 역설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시지 않고 우리 모두가 환영하는 대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승리자로 이 땅에 오셨다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보란 듯이 식민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독립을 주었을지 몰라도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의 구세주, 구원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민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승리자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긴다는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옷벗김을 당하고 등에 채찍 맞는 것을 말씀해 주지요. 그리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맡긴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수염은 지금처럼 멋이나 장식용으로 기르지 않고 남자의 자존심이 수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의 인격, 남자의 자존감이 수염을 기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염을 뽑았다는 것은 남자로서 인격적으로 당할 수 있는 완전한 무시, 천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멸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서 이런 멸시를 받아도 견디기 무척이나 힘든데 어떻게 창조주 되시고 그 어떤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한낱 피조물들에게, 죄인에게 재판을 당하셨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에게 재판을 당합니까? 그것도 어떻게 죄인 취급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이 진리가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겠습니까? 고난 당하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다 라는 이 진리가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의롭게 고난 당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선포되는 진리입니다. 고난의 종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이 진리가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 당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자라는 이 진리가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높은 자리,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뜻을 위해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역설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교만한 행동을 하면서는 고난 당하시는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진리가 어떻게 노력해서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처럼 진리 때문에 역설적인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의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을 때에 그 고난을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힘의 권한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고난과 수치를 견디며 승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본문 7절 상반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으므로. 아멘.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자신을 옳게 여기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고난 당할 이유가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은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옷벗김을 당하고 등에 모진 채찍을 맞고 사람들에게 얼굴에 침 뱉는 멸시와 천대를 받은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등에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악함 때문에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는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기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순환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 우리는 밝은 태양만을 원하지만 태양만 계속해서 비추면 우리의 인생은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촉촉하고 기름지고 푸르고 또한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좋아하죠. 화사하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원한다면 여러분,
소낙비를 각오해야 합니다. 소낙비가 없이는 결코 아름다운 무지개를 경험할 수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진실로 따라가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도 나도 받으리라 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인생을 통해서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미움과 오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오해를 잘 감당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실 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의 근원 두 번째로는 바로 고난 당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오이롭게 보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본문 8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8절 상반절 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고난을 당하는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 그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의롭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침뱉음의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혼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수치스럽게 여겨야 할 것을 헷갈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고생하며 힘들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요. 진실로 부끄러운 것은 자신의 완악함도 모르고 자신이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자들을 멸시하며 천대하고 조롱하면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정말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종 예수님은 대적들에게 일방적인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비록 당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당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한다고 해서 내가 죄인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천박한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 진짜 수치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33절과 34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실로 부끄럽게 여기고 진실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고난당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생하면 부끄러운 것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하면 수치스러운 것이다. 남들에게 조금 무시당하면 천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가장 천하시고 가장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신다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듯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고난의 종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적확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상반절입니다. 5절 상반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는 것은 그 제자 고난 받는 그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청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와 뜻을 온전히 이해하셨다는 것이 내 귀를 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삶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길도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하고 좋은 길, 내가 원하는 길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호와의 종도 사람들에게 벌거벗김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며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그 당당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에도 누구보다도 당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나를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부끄러워하고 진실로 수치스럽게 느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되고 피곤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평가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함과 죄스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구태연하게 살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사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또 경건한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멸시와 천대, 수치와 모욕 속에
우리의 구원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에게 힘 주시고 수치와 멸시와 천대 받으시는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 허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